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한 개혁 정책으로 국정 지지율 90%대까지 올랐던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게 된 계기는요, 그의 차남 현철 씨의 국정농단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사정기관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핵심 국정 현안을 보고받습니다. 그가 김영삼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과 더불어 고급 정보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그의 권력은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는 중요한 인사 청탁에 관여했고, 그걸 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는 아무런 직책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한 나라의 권력을 쥐락펴락한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소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나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룹바알이란 바알과 겨루었다는 뜻으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을 가리키는 이름이지요. 그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에게 요청했을 때 그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자신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인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그는 세겜에 사는 외가 식구들을 충동하여 권력욕을 드러냅니다. 2절과 3절이죠.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70명입니다. 그 70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낫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의 친척들이니 내가 왕권을 잡으면 당신들은 왕을 배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집안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4절과 5절입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자 그의 외가 쪽 친척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그에게 주며 성공하라고, 우리가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돈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샀고요, 형제 70명을 은밀하게 살해해요. 그가 욕심에 사로잡혀 이런 비극적인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지요. 그 욕심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시작된 비극의 출발이에요. 이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계속해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이 그와 그의 동족들에게 비극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여 결국 비국적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유혹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게 해달라고요. 매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유혹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